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시편 가운데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표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의 시가 4개,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시편 122편의 표제를 보시고 시편 124편, 그리고 131편, 133편, 이 4개의 시는 다윗의 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차 더 시간을 두고 배우기를 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먼저 성전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기 때문에 성전을 배워야 합니다. 성전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그 짐승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모세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었지만 사도행전을 넘어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장소인데 그 도구는 이 바로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의 성전의 제사, 신약에서는 교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원래 짐승의 피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로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에덴의 예배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가려서 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라는 말은 그렇게 맞지 않는 단어이고, 제사도 맞지 않는 단어이고, 제단도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기도 속에 사용하면 맞질 않아요. 도리어 교회, 그리고 단상, 강단, 그리고 예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 우리가 성전에, 즉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는 가끔씩 새가족들 신방을 할 때 가끔씩 상대에 따라서, 새가족에 따라서 본문을 달려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누군가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쁘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기쁘게 올라오셨습니까? 주일이나 오늘 같은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교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자. 야, 누군가 오늘 난 주일날만 나가는 사람인데 수요예배를 가자 할 때에 기뻐하는가? 금요 기도회도 한번 가자 할 때에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멀리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할 때에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가?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가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교회를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TV를 틀면,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를 틀면 교회 실시간, 그러면 지금도 수요예배 실시간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쇼핑입니다.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집중 안 합니다. 구경입니다. 시장 보듯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쇼핑처럼 마음에 들면 듣고 지루하다 싶으면 틀고, 이것은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많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 또한 길었습니다. 분명 각처에서 회당이 있긴 하지만 3대 절기를 통해서는 그 먼 걸음을 마다 않고 걸어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기쁘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보다 환경도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라고 또 드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서로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예배를 예배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그리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가정에서 기도 드리고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명시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속한 성도들과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성도와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혹이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에 관계가 좋지 않고 혹이라도 틀어지거나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에는 기쁘게 나오기가 힘들죠. 왜?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히 그게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기쁘게 올라가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슬픈 일을 많이 봅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근심이 아직도 많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전에 올라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올라올 때만 시온의 대로만 기쁘게 왔다가 주차장에서 기분 나빠, 또 올라오다가 또 누굴 만나 기분 나빠, 그래서 나쁘고 해서 교회 와서는 더 나빠, 이 자리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올라오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께 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부모님께 오늘도 생일 축하를 드리려고 기쁘게 케이크도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를 넘어 부모님의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기쁜 것입니까? 애들을 대동해서 부모님께 야,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다 하고 왔긴 왔는데 거기까지는 기뻤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기쁜 겁니까? 기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올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올라와서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간에도 기쁨으로 교제를 나눠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도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 한번 인사도 나눠주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인사도 한번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시죠. 4절 시작. 아멘.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즉 시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도로란 말은 1년에 3차례씩 그들이 정한 절기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에서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 전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은 대리석에 새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와서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마음 아픈 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남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낙심하기도 하고 먼저 또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가난과 질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감사를 배우고 또 바울의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연히 감사의 삶을 많이 사셨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많이 내놓는 이러한 고백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바울 속에서 감사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을 하고 산다면 아마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즉 배고픔과 궁핍과 가난과 또 아픔 속에서도 두 가지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 비결. 그 두 가지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오늘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 속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배웠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뭐를 배웠습니까? 네, 큰 소리로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로는요. 그렇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네, 저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고, 또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좀 어렵죠? 자족은 뭔 말인 줄 알겠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이 있어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족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16년 동안 번역한 메시지의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 설명이 좀 되죠?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 만족하기를 배운 것이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사일삼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줄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지금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된다는 의미, 이 doing보다는 being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고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이 더디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뭔가 내 자리에서 발전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이 더디고 정체되어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 형편을 보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네가 정말 오늘 불평할 줄 알았는데 네가 그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되고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교회에 와서 말할 때마다 감사한다면 누가 그 교회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감사할 때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게는 가정이 2식구, 3식구, 4식구, 아주 적게는 1명입니다. 그 1명이지만 1명이 행복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둘이 삽니다. 둘이 살지만 그 둘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결국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를 말함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오셨습니까? 목사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됩니다.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면 그 교회가 참으로 멋진 감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시인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본문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인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에 대하여 요청하는 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기뻐했다라고 하는 과거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평안을 구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6절에서 9절까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째,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고요. 왜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왜 평안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성도들은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평안을 기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강이라도 한번 정리를 먼저 어느 정도 해보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 주님이 평안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안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안이죠.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그 주님의 평안으로 항상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임한다고 했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화평, 평안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게 해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자꾸 불만이 생긴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근데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볼 때 이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은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못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 못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참 잘하는데 어디서는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왜 평안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 여기에도 평안을 주시고 저기도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대표하는, 성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평안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하지만 오늘 본문만 봐서는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노회장님하고 잠깐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노회장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노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별로 일이 없었다고, 감사하게 평안하게 잘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사가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노회가 걱정이 되고 지교회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할 때마다 노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몇 시간 전에 제가 나누고 온 대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맡게 되면 기도께 기도해요. 내가 1년 동안 한 기관의 회장이 되었다면 그 기관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구역을 맡게 되어 있으면 내게 맡겨주신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 매일은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이러한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주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처럼 잘 짜였다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 짜여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곳은 성도들의 평안입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 뒷부분 보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 그 의미를 보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육신의 세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마주 보겠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우리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의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의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바람잘날 없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평안을 얻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한데 성도들이 나가서 평안하지 않아. 그럼 되겠어요? 평안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집은 참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데 큰아들 내미가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큰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50대의 그 젊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CEO가 미국에서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성공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해도 내게 구역 식구들, 내 기관 식구들, 그리고 가까운 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 드린다면 나의 교회는 뭘까? 여러분들께 오늘 종이를 김 목사님 나눠주실래요? 오늘 이거 쓰고 간다면 단 몇 글자라도 쓴다면 정말 그 짧은 글에 큰 감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소속된 시온산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섬기는 믿음의 전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평생 기쁨으로 올라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평안을 구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